할렐루야. 6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유신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7장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고 하는 그 다음이 아니라 그 땅에서의 정복 전쟁을 시작할 초기,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큰 돌을 택하라. 여기서는 돌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닌 거예요.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는 거죠. 큰 돌을 택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석회를 바르라. 석회를 바르면 하얀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록하라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돌을 에발산에다가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글을 쓰게 했을까? 여러분, 그 돌에다 글씨를 새기게 되면 오래 갈 수는 있지만
잘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데, 멀리서도 그 돌 위에 글씨가 보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지도록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뚜렷하고 선명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야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적용하면서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해야지, 이게 하나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이 구분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에 두고 항상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 희미한 말씀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또렷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계명을 따라서,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왜 그 돌을 에발산에 세우겠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부가 세겜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곳, 상수리 나무 앞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 거기가 바로 세겜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아브라함의 영성이 깃들어 있는 온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곳이에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높은 산이 있어요. 에발산 같은 경우는 960m, 해발 960m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 관악산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산입니다. 그런 산이 있는데 그 높은 산이 두 개가 있어요.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에발산,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심산은 늘 푸르청청해요. 나무들도 많고 숲도 우거져 있고요. 늘 아름다운 산이에요. 반면에 이 북쪽에 있는 이 에발산은 나무도 별로 없고 돌들만 많고 좀 황무하게 보이는, 삭막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석에 보면 이 그리심산에 빛이 가려서, 해가 가려서 늘 그늘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이 아닌 에발산에다가 그 율법의 돌비를 세우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어떤 곳이냐 하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둘로 지파를 나눠 가지고 에발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아니야,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에발산은 어떤 곳이냐면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다가 그리심산,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이 아닌 저주가 선포되었던 에발산에다가 율법의 돌비를 세우겠다라고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묵상을 했는데 이래서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축복의 자리보다는 에발산과 같은 영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땅의 영적 상황이 어떠냐? 그리심산의 분위기, 이 축복된 분위기가 아니라 에발산과 같은 그러한 황폐하고 황무한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분위기,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그런 황무하고 황폐한 그런 영적 상황에 물들면 안 된다. 그러한 영적 상황을 너희가 깨닫고 철저하게 그들을 멀리하라,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악된 것들은요 얼마나 아주 전염성이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악한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고 또 아주 악랄하고 집요한지 여러분, 여간에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떠났다 싶으면 또다시 돌아와 있어요. 도망갔다 싶으면 또다시 끼어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늘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게 황무한 곳이에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찌들었던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 죄악된 상황, 이 영적으로 황폐한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이 살게 되고요, 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도우심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에발산에다가 율법의 돌비를 세우게 했을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걱정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그렇게 황폐한 그런 가나안 땅,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면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에발산이 되면 안 돼요. 그리심산과 같이 축복의 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말씀이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그러므로 영이 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에발산에다가 돌비를 세우면서 아울러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비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쌓으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단 위에다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를 주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다 쇠 연장을 대지 말라 하는, 다시 말해서 다듬지 말라, 깎지 말라, 그런 얘기지요. 자연 속 있는 그대로 제단을 쌓아라 하는 그러한 얘기지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곳, 그게 제단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배지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 얘기인 거예요. 제단에 쇠 연장을 대고 아름답고 또 이쁘게 다듬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은 일이다 생각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위한 게, 내 즐거움, 나의 만족을 위해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목적과 즐거움을 찾는 것인가? 우리의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냐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즐거움, 나의 목적, 그걸 구하는 예배는요,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하고 힘써야 하는 예배는 뭐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살아있는 채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물은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 내 감정, 혈기, 이게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이 못 돼요. 하나님 앞에 죽어질 때, 예수 안에서 죽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드리라, 이러한 예배자가 되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 어떤 예배의 삶이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또렷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려지고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자. 두 번째, 예배가 바로 세워지자.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 앞에 죽는 예배, 나를 쳐서 드리는 예배,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 아멘.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배.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성도의 영화를 보게 되고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현재적으로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이시기에 또 영혼까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과 교훈하심과 치유하심과 또 능력 주심을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6월 첫날 맞게 하시고 또 이 한 달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월 한 달도 주님 말씀 항상 늘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기쁨의 예배 드리며 우리의 예배의 제단을 바로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일과가 바로 세워지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므로 성도의 영화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범사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